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12절까지 읽고 우리 13, 14절은 우리 함께 읽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우리 다 같이.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우리 작년과 올해는 정말 이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참 인류가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또 세계적으로 우리가 정말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았죠.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여태까지 내가 자의로 나 오늘 교회 쉬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때 교회에 빠진 거 말고 교회가 닫혀서 못 나오신 적은 아마 처음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남유한 전도사님 이제 신학교 다 마치고 풀타임 미니스트리의 풍운에 이 희망을 가지고 사역지에 딱 왔는데 학생들 안 보이고 부모님들도 잘 안 보이고 교회 오면 성도님들도 없고 달랑 우리 둘이서만 이렇게 있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참 우리가 교회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난처한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우리가 당하는데 이 직접적인 피해 이후에 2차적, 3차적으로 번져가는 피해는 또 그것도 말로 다 할 수 없이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정신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대표적으로 한 가지 피해를 입는 영역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계. 여성가족부에서 최근에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그런 이제 티네이저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코로나의 그 영향이 어떤가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50% 정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내 학교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부정적이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친구 관계 나빠졌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신뢰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진로와 또 취업에 관한 것, 대학 입시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말한 학생들의 수가 긍정적으로 말한 학생들의 수보다 우리가 예측한 대로 훨씬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집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 관계는 20% 정도가 더 좋아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한 가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씁쓸한 통계는 또 뭐냐 하면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은 많아졌는데 아빠와 대화하는 시간은 코로나 전보다 더 줄어들었다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같이 있는데 말 안 하고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사람에게 이런 어떤 관계의 몰락, 또 악화,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걸어야 할 그런 참된 길을 잃는 것입니다.
관계 뭐 그렇게 뭐 지내면 되지 내가 잘하고 그다음에 피해 안 입히면 되지 하는 생각은 그거는 크리스찬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관계가 나빠진다, 몰락한다라는 말은 주님의 뜻에 완전히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마음 안에는 혼돈과 그리고 허무와 그리고 공허를 느낍니다. 자기 자신도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나빠지면, 관계성이 떨어지면, 그리고 관계의 상황이 몰락되면, 그러면 참 인간으로서는 비참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런 어떤 피해를 입는 그런 것이 우리 인류 역사상 처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는 정말 지금보다도 어쩌면 더 상황이 이제 극심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패권을 잡았던 로마 제국은 자기들이 선한 정치를 하고 있다, 우리는 페어하다라는 그런 모토를 내걸고 주장했을지 모르지만 막상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자기들을 이끌어주는 그 정치적인 종교적인 리더들을 신뢰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이제 서로 간에 반목이 심하고 불신이 심하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었던 바로 그 예수님 오실 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상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존재감은 아주 드높아, 나는 귀한 존재야, 이렇게 막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비하감이 들 것이고, 서로에 대해서는 서로 멸시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이 상한 모습들이 사회 이쪽 저쪽에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그래도 한 가지 이렇게 부텨잡을 그 희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쭉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드는 거죠. 지금 오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그들의 심성 속에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구주를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주가 이 땅에 오시면은 무엇을 회복해 주시나요? 먹을 거? 또 사회에 상한 것들? 그리고 시스템에 빵꾸난 것들? 이런 것들 고쳐주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믿기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관계.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돌려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죠. 그래서 그들 종교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 활동을 더 잘하라고 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활동을 통해서,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닙니다. 종교 활동을 통해서 내면적으로 진정한 새로운 관계의 회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새로운 인식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그분의 뜻을 알게 돼요. 그분의 뜻을 알면 나 이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동기부여가
막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뭐 열이면 열은 아니겠지만 열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신 것이죠.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죠? 샬롬이 이루어진다,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평화라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로워요. 남전도사님이랑 제가 평화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둘은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화목해질 겁니다. 그리고 협력하게 될 겁니다. 서로 같이 일하는데 기쁨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평화의 이 축복은 무엇을 말해주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과 이 모든 세상에 원하셨던 그 뜻이 바로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이 땅에는 평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시면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누가 오셨길래? 예수님이 오셨길래.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길래?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보이시죠?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는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 핵심에는 관계라는 영역이 무시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2000년 전에 육신으로는 딱 한 번이면 좋게요. 그런데 그분의 영적인 탄생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서 오늘 예수님이 새로운 존재감, 내가 어제까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오늘 내가 또 이렇게 새롭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인정하게 되네 하는 그런 예수님의 새로운 찾아오심, 즉 내 안에서 태어나심은 바로 나로 하여금 또 우리 가족으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는 평화가 그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릴 때는 생명의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이게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힘이라는 것은 서로를 긍정해 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선한 것에 대해서 함께 동기부여를 갖고 협력하고 함께 걸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럴 때 우리에게 샘솟는 그 기쁨, 즐거움, 이것이 바로 생명의 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땅에 평화가 임할 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생명의 힘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속하신 목장, 또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예수님이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태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을 막 태어나게 하고 말게 하고 하겠어요. 단지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를 지극히 사모하는 심정으로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 속에 드러내실 때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아주 특별한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또 희생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되어서 축복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2021년 예수님의 탄생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를 누리는 주님의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주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유일한 축복의 길을 주시기 위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심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 안에서 태어나시는 그 주님의 영적인 탄생이 늘 지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